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는 조용합니다. 누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누가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젓가락 소리만 들렸고 누구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고 어머니는 TV 소리만 키워놓은 채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와 동생도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리는 건 짧은 한숨이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싸움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셨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서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엔 텅 빈 방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기만 하셨고 저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었나요? 하지만 그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응답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엔 진짜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꺼졌고 밥 짓는 냄새도 사라졌고 어머니는 말이 더 없어지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고 동생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마주쳐도 우린 서로 대화할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커다란 무언가를 껴안은 채 그걸 말로 꺼낼 용기조차 없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엔 부끄러웠고 교회에서도 그냥 밝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버텼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면 자꾸만 어머니의 표정 없는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차가운 말투가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둡고 막막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아주 작은 울림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무 이유 없이 성경책을 펴게 되었고 다른 날은 버스 안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정 한가운데 계셨다는 걸 나는 그때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볼까 해.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 교회 이야기엔 거의 반응이 없던 어머니였거든요. 당연히 무언가 큰 결심이 있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심한 척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정말로 아직 어두운 새벽에 교회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모습이 반복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고치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서 돌아와 제 방문 앞에 조용히 성경 한 권을 놓고 가셨습니다. 네가 안 읽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냥 내 책상 위에 있어주면 좋겠어. 아무 말 없이 책상에 내려진 그 성경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책을 펴지도 못하고 덮지도 못하고 그 작은 책 한 권이 마치 하나님이 제게 직접 손을 내미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짧고 서툰 기도였지만 정말 간절한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좀 다시 안아주실 수 있나요? 기적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전보다 조금 더 자주 웃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잠깐이라도 밥 먹었니? 하고 물으셨고 주말엔 직접 반찬을 하나씩 더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금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뜻밖에도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고 그날 두 분은 아주 오래 통화를 하셨습니다. 말없이 듣기만 하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대화가 끝난 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대. 그 말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신앙을 불편해했던 분이 교회를 먼저 찾는다니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가족이 한 차를 타고 교회로 향하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는 어색했지만 분명히 처음이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에서 나란히 앉은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조용하던 예배 시간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아버지도 어느 순간부터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좋더라. 목사님이 우리 집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 이런 대화들이 식탁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말들이 우리 가족 안에 무너졌던 다리를 하나씩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성경을 읽기도 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동생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온 뒤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전엔 서로를 피하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함께 앉아 식사하고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 큰 소리로 결심하거나 억지로 화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다시 하나로 엮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예배 시간조차 늘 버겁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 가사 한 줄,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라는 물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일 예배였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미워하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다시 묶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자리에 앉은 채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이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단지 회복된 가정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된 간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으셨다는 이야기, 처음엔 조심스럽게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매주 교회 같이 다녀. 그 친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에이, 너네 아버지? 진짜야? 그 반응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그만큼 우리 가족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그룹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이야기를 꺼냈고 청년부 수련회에서 간증자로 불려나가 마이크를 잡기도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청년들이 찾아와 자신의 가정 문제를 나누며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이 간증을 통해
또 다른 가정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깨어짐도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예전처럼 무너졌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무너짐 덕분에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물론 우리 가족이 여전히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가끔은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여전히 성격 차이로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끔은 식탁 앞에서 그날 예배 말씀을 꺼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상이 예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가족이 회복되었다는 건 그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듣게 되었고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저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으신가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순간들, 가족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시진 않나요?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깨졌고 포기했고 서로를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보기엔 끝처럼 보였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로,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 가정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 기도 하나가 다시 가족을 하나로 묶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